할렐루야. 8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입추라고 하네요. 아직도 이 폭염 속에 또 이렇게 스콜이 정말 비가 시대도 없이 내려서 굉장히 후덥지근하게 만들지만 그래도 입추라는 것은 가을이 서서히 찾아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회심한 고백을 몇 번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유난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회심했다는 고백에 대해서 3번씩이나 9장에도 나오고 22장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 26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회심한 고백을 통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주께로 돌아오기를 사모했던 정말 믿음의 종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회심한 고백을 전할 때 첫 번째 단계, 다음 단계, 마지막 단계가 있었어요.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고백을 할 때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정말 잘 전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가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고백을 통해서 정말 자기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 자랑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3번을 반복하지만 9장에서 강조하는 거, 22장에서 강조하는 거, 26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제가 설교한 적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9장에서 이 중간 단계,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이 사건을 중심으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믿기 전에 또 예수님 믿고 나서 변화된 것도 전하지만 바울이 9장에서 전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그리고 2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나는 이렇게 변화되더라, 나는 이렇게 달라지더라를 22장에서 집중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몇 달 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나눴어요. 근데 오늘 26장에서는 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다는 것을 너무 솔직하게 정직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자훈련에서 간증문을 쓸 때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두 번째 단계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기록해서 간증문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가끔 저한테 질문을 해요.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모태신앙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태신앙도 똑같아요. 모태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되었느냐. 그래서 처음에 태어났으니까 부모님 따라서 교회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 어떻게 부모의 신앙이 내 신앙이 되었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어떻게 조형식의 하나님이 되었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부모의 하나님이 정말 드디어 내 하나님이 되니까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달라지더라.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3가지 과정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나 중점은 예수님 믿기 전에 자기가 어떤 죄인이냐를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이런 부분들은 나오지가 않아요. 왜?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죄인이었는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예수님 믿기 전에 스스로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정말 바울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유는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전히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면 하나님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지혜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따르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는 최고의 변화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요. 여전히 그냥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금년에 유난히 제가 내 생각대로가 안 돼요. 그냥 목회하면서 내 생각대로 계획하고 뭔가 내 생각대로 짜놓는 것이 왜 이렇게 금년에는 안 되는지.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이제 이렇게 한 목사가 정말 착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에서 힘든 것을 이야기하면 한 목사가 막 리액션하면서 위로해주면 그게 막 리액션해갖고 위로해주고 막 오버하는지 아는데도 기분이 좋아. 그래서 그럴 줄 알고 내가 한 목사한테, 한 목사 금년에는 왜 내 생각대로 안 되지? 내 계획대로 안 돼 딱 말하니까 나는 당연히 한 목사가 막 리액션하면서 나를 위로해 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날은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네요. 와, 네. 그래서 와 정말 한 목사가 보기에도 내 생각대로 안 되나 보다. 네. 한 목사가 그렇게 반응했으면. 근데 그렇다고 내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그렇다고 내가 낙심되고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아요. 그래,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진행되고 있을 거야. 이 고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편하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이지. 응? 내 생각대로 안 되는데 한 목사가 위로해주기는커녕 그 말을 맞다고 했어, 너 두고 보자, 이렇게 심술 부리게 되죠. 근데 정말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께서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있음을 신뢰하며 믿으며 기도할 수 있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코로나 재앙의 시대 속에 내 생각대로 됩니까? 그러나 그것이 좌절이나 낙심이 되지 말고 우리가 바울처럼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반드시 주님께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봐보십시오. 이 9절에 봐보십시오. 바울은 자기가 많은 일을 해야지, 그렇게 많은 일에 열심히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진짜 충성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많은 일을 하는 열심보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무리 많은 일을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면 오히려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 같은 목회자들은요, 교회에서 좀 많은 일들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도님들한테도 많은 일들을 막 하는 걸 보여주면서 와, 우리 목사님 수고하네요, 우리 목사님 고생하네요,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막 목회자들이 많은 일을 벌리면서 자기 만족도 큽니다.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어, 바울처럼 되게 자기 만족이 돼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와,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막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며 막 거기서 으쓱으쓱해. 그러나 이 죄 아래에 있는 바울을 보면서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래서 정말 바울을 보면서 이 목회자의 욕심으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 목회자들 특징이 있잖아요, 진짜. 성도들한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은 일을 합니다. 이거 보여주고 싶은 욕구. 진짜 목회자라면 다 가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 부교육자들도 내가 이 교회에서 막 많은 일을 하면서 수고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욕구. 그리고 그걸로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자기 만족감을 줍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바울의 공백을 보면서 많은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예수님 믿고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자기가 또 치명적으로 범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10절과 20절에 봐보십시오. 10절에도 나와 있고 12절에 왜 사람의 고난을 잘못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에게 받은 고난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오직 있으면 2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의도성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아니라더란 거예요. 대제사장이 준 것은 사람이 준 고난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준 고난. 사람이 주는 고난을 사용하면 우리들이 생명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0절 다시 한번 봐볼까요? 사람이 주는 고난을 사용하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파괴하고 생명을 가두고 생명을 죽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사람들은 다 고난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느냐 따라서 다 고난이 있고, 저도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울처럼 대제사장이 줬다, 사람이 줬다 하면서 이건 내 고난이야 하면 사람들의 생명을 파괴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높은 위치에 올라갈수록, 정말 정치를 할수록 이 고난은 국민이 준 거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만 생각만 해도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 봐보십시오. 이제 바울 서신에는 바울은 정말 모든 바울 서신에 내 고난은, 내 사도의 고난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고 모든 것이 단지 지금 이 갈라디아서뿐만 아니에요. 뭐 고린도 전후서를 보고 막 빌립보서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은, 그래서 노골적으로 갈라디아에서 나 이제 사람에게 나온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생명을 죽이고 생명을 가두는 너무 큰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고난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생명을 치유하고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고난을 가져야 됩니다. 좋은 위치에 올라가야 돼.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이것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취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해야 되겠다. 그럴 때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똑같죠. 아버지의 고난이 있으면, 어머니의 고난이 있으면 우리 자녀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봐보십시오. 참 바울, 예수님 믿기 전에 자신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이렇게 진실하게 고백하는 바울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도 늘 성도들 앞에서 바울처럼 이렇게 진실한 목회자가 돼야 되겠구나, 도전을 받게 되죠. 봐보십시오. 11절에 바울이 또 범한 죄, 그냥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강제성을 띠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격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바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강제로 예수님을 모독하게 하고 배교하도록 만드는 정말 잔인한 제약을 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도 교회가 강제성을 띠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막 성도들을 강제로 동원하고 무슨 집회를 한다고 강제로 동원하고 목사가 무슨 감투를 쓴다고 무슨 장을 맡은다고 성도들을 막 강제로 동원시키고, 왜냐하면 막 그 자리를 빛내고 저는 정말 안 하고 싶어요. 내가 무슨 막 어디 가서 막 감투를 맡으면 막 취임식을 하면 성도들을 막 불러서 강제로 동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채워야 돼. 그래서 내가 외부 감투를 싫어하는지도 몰라요. 막 성도들이 찾아와서 막 그래서 취임식 하는데 막 꽃다발로 막 나한테 좀 줘야지. 근데 나는 그게 강제로 동원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문제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당했거든요. 신구약 중간기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고 네 나라로 나눠졌어요. 근데 이 중동 지역에 셀루쿠스 이 왕조가 들어서고 이 안디오쿠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해가지고 무참히 파괴하고 돼지 머리를 성전에서 드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하나님을 모독해서 배교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셀루쿠스 왕조의 이 안디오코스가 정말 하나님을 배교하도록 잔인하게 했으면, 그 강제성을 띄었으면 이 유대민족의 수치를 잊지 말자고 그날을 기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고 정말 배교하도록 만드니까 유대인들이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요.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래가지고 그날을 유대민족의 수치일로 삼고 있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당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당한 그들이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방법을 쓸 수 있느냐 말입니다. 나는 이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아니, 본인이 그렇게 본인들이 강제로 배교하도록 만드는 그 고통, 아픔, 상처를 받았는데 왜 이걸 동일하게 기독교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바울이 선봉장을 쓴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건 가벼운 건데, 아니 그렇게 며느리가 시집살이 했으면, 그래서 시어머니 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시어머니 돼가지고 더 갚아준 며느리한테. 이제 옛날 이야기죠, 옛날. 요새 그걸 견딜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요새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 이야기. 근데 이건 더 심각한 제약이잖아요. 아니, 자기가 예전 정권에 그런 당한 것으로 아픔과 고통을 했으면 그 악순환을 끊어야지. 그때 당했으니까 우리가 또 그 당한 것을 하겠다. 그러면 이 역사는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심보로 살면 안 되죠. 내가 전에 당했으니까, 그때 그렇게 아팠으면 이제 본인이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걸 하지 말아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사용하지. 지난번에 당했으니까 이제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 역사가, 이 교회가 저는 어떻게 아름답게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그만큼 당했을 때 아프고 힘들었으면 이 유대인들, 이 안디오코스 왕이 성전에 막 돼지머리 들이면서 그렇게 유대교를, 하나님을 모독하고 배교하도록 한 것이 그렇게 수치고 고통이고 아픔이었으면 오늘 11절에 이 일을 하지 말아야지. 근데 왜 이렇게 똑같이 하고 있느냐 이거. 저는 인간의 이 죄성, 인간의 이 본성을 보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돼. 내가 예전에 당했으니까 이제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 이 심보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걸 굉장히 큰 죄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성을 띠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그냥 담임 목사가 무슨 일을 한다고 성도들을 강제로 동원하는 것만큼은 주님 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막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성도들을 강제로 동원시키는 거, 정말 내려놔야 되는 거라고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한신교회 그냥 사람의 권한을 가지고 막 강제로 동원시키면서 그걸 채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때까지 자기가 이렇게 죄악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9장이나 22장에 비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나니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바울이 자세하게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가지는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무엇입니까? 13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건 9장, 22장, 26장에 다 나옵니다. 바울이 그만큼 어둠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바울은 그만큼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백은 약방의 감초처럼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 영적인 소경이어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고 어둠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한 자기의 고백, 그러나 태양빛보다 더 밝은 주님의 빛을 만났을 때 자신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 길을 몰라 헤맸습니다. 근데 빛 대신 주님이 찾아오면 이제 자기 길을 찾는 겁니까? 아, 나도 이제 길을 찾았다. 내가 이 찾은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신앙에 오판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빛 대신 주님이 오면 길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 마태복음 2장 9절에 보면 봐보십시오.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 예수를 만날 때 길을 찾아갔습니까? 지도를 펴놓고 갔습니까? 하늘의 빛을 보고 찾아갔습니다. 하늘의 빛을 보고 찾아가면 그게 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의 빛이 사라지면 동방 박사들이 길을 헤매버려. 헤롯의 왕궁으로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오히려 헤롯의 왕궁으로 가는 그 길을 따라가 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 속에서 길을 몰라 방황하잖아요. 근데 빛 대신 주님이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면 그게 우리의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신앙이 얼마나 놀라운 포인트입니까? 막 빛이 찾아왔다고 이제 길이 보이네, 나는 이 길로 가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길보다도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게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 정말 영적인 소경으로 살았지만 빛 대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바울이 그 빛 대신 주님만 따라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았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래서 주님을 만났을 때, 체험했을 때 놀라운 체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막 이런 체험을 했다고 붕붕 떠. 그리고 막 이런 체험을 했다고 막 현실을 도피해. 그리고 막 말세론이 나타나서 뭐 예수님이 뭐 얼마 뒤에 제일이 먼다 그러면 다니던 막 직장도 때려쳐. 근데 그게 진짜 참된 신앙이냐? 우리가 아마 바울보다도 더 큰 체험을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16절 봐보십시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고 그래. 하늘에 붕 떠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을 도피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있는 그 자리에서 너의 발로 서라고 그래. 이게 진짜 주님을 만난 신앙의 본이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자기가 막 무슨 신앙의 체험으로 막 붕붕 뜨고 막
다니던 거 다 때려치고 뭐 신학교를 가야 되냐, 무엇을 뭐 그만둬버려야 되느냐 하면서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봐보십시오. 우리가 바울보다 더 큰 체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큰 체험을 한 바울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진짜 세미한 음성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무슨 엄청난 체험을 하면 공중에 붕붕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발로 서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다시 일어나 발로 서는데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16절에 보면 신분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한다. 이 후반부에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까? 똑같이 발로 섰는데, 이전에는 바울은 자기가 세상에서 최고가 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 삼은 종으로 변화되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서 있는 땅이 위치는 똑같은 것 같지만 신분이 달라. 예전에는 자기가 인생의 최고가 되어야 되지만, 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자기는 예수님을 주인 삼은 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변화가 진짜였느냐 아니었느냐 봐보십시다. 로마서 1장 1절만 보는데, 모든 바울 서신을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 정도면 진짜 변화된 거죠. 이게 바울 서신 중에 안 나온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사도행전 끝나면 우리가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로마서를 찾아왔지만, 갈라디아서, 에베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바울이 일어나 서 있는 자리가, 옛날에는 자기가 최고의, 세상에서 최고의 출세, 최고의 성공, 그렇게 폭주를 했어요. 그러나 빛 대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서 있는 자리는 똑같은데 바울이 신분이 변화됐어요. 예수님을 주인 삼은 종으로. 이게 진짜 주님을 만난 놀라운 역사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고 감사해요. 자기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이게 진짜 우리 인생의 변화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는 26장에서는 바울이 예수님 믿고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보다도 바울이 받은 사명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명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본인이 정말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명으로 바뀌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사명을 받았다,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나와 무관한 것을 사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체험, 내 경험, 정말 이것들이 빚어져서 주님의 사명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8절 봐봅시다. 나오잖아요. 18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18절에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 있죠? 네, 어둠에서 빛으로. 제가 나와 있죠는 방송국에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이게 바울이, 봐보십시오. 사명이라는 것이 바울이 주님은 몰라 어둠의 세계에 있어 봤기 때문에, 내 사명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구나, 이렇게 사명으로 바뀌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봐보십시오. 이 사명 중에서, 바울이 어둠에서 빛으로는 사명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눈을 떠야 돼. 이게 바울은 주님의 사명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영적인 소경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눈을 딱 떠보니까 예수님이 믿어지고, 눈을 딱 떠보니까 예수님 사랑이 최고고. 근데 눈을 뜨기 전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소경에서 눈을 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이 의심 없이 믿어져. 예수님 사랑이 제일 크게 느껴져. 이게 바로 내가 눈을 뜨는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고3 수능을 끝나고 진짜 제 눈이 띄었거든요. 근데 고3 수능을 끝나기 전에는 저처럼 성경을 조목조목 따져서 비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처럼 교회를 정말 공격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교회가 삐딱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동네 교회 성탄절에 십자가 별을 달아놓으면 우리 친구들이랑 가서 돌멩이 던져가지고 저 십자가 불 한번 깨트려보자, 그런 내기도 했다니까. 왜 이렇게? 근데 고3 수능 끝나고 내 눈이 뜨여지잖아요. 그렇게 비판했던 성경 말씀이 다 믿어져. 놀랍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성경 말씀은 틀림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그 사명을 받아서 목사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눈이 떠지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졌다는 그 사랑을 느끼니까 그때 내 인생이 처음으로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끝나고 3일을 금식해봤어요. 근데 3일을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금식을 하니까 배고픈 줄을 모르겠어요.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도 잊지 못한 저의 금식에, 제일 처음 금식의 체험이니까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로도 금식을 했죠. 근데 내가 금식하다가 막 배가 고프고 금식하다가 내가 막 힘들면 이번 금식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서 금식하는 거구나. 왜냐하면 나는 첫 번째 금식할 때 주님의 사랑이 너무 뜨겁고 커서 배고픈지도 모르고 시간 간지도 모르고 했거든. 근데 나중에 금식해 보니까 배고파 죽겠어. 막 시간만 쳐다봐. 오늘이 언제 가냐? 몰래 가서 먹어버릴까? 그때 드는 생각이 첫 번째 금식 체험이 있으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주님, 내가 이제 금식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세요. 내 눈이 다시 감기지 않게 하여 주세요. 그러면서 이겨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정말 눈이 떠졌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눈이 떠졌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바울은 본인이 이걸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봐보십시오. 18절에, 이 18절에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바울이 경험했잖아요.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은 권한이 사단의 권세죠. 이걸로 막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사람의 생명을 파괴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밑도 끝도 없이 주신 사명이 아니에요. 이 대제사장이 주는 권한은 사단의 권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돌아온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돌아온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 근데 한국말로는 이게 완전히 번역할 수가 없어. 이 돌아온다는 것이 헬라어를 알아야지만이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어. 그래서 제가 그 헬라어를 외우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영어도 잘 안 되는데 헬라어까지. 근데 이번 단어는 좀 잘 외웠어. 피를 보니까 스트레스가 폭발한다. 그러니까 금방 외워지더라고. 에피스트레포. 피를 보니까 스트레스가 폭발한다. 에피스트레포.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방향전환. 각도가 틀어지면 안 돼. 각도 이야기까지 나왔어. 그러니까 에피스트레포, 방향전환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각도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에피스트레포의 방향전환은 각도가 틀어지면 결국은 주님과 안 맞게 돼. 함께 할 수 없게 돼. 에피스트레포. 이건 돌아온다는 것은 방향전환. 근데 어설프게 방향전환하면 각도가 안 맞잖아. 부분적으로 방향전환하면 각도가 안 맞아.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에피스트레포, 각도를 맞추는 완전한 방향 전환이 돼야지.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이 되면 우리는 에피스트레포, 주님을 향해서 완전히 방향이 전환돼요. 이걸 매일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에피스트레포가 내 삶에 완전히 이루어졌는지 이 주일날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 에피스트레포가 이 방향 전환을 해서 주님과 각도를 맞추는 것이 완전히 안 되어 있으면 주일날 이 에피스트레포, 방향전에서 주님과 맞추는 것이 잘 안 되는 거죠. 이 주일날마다 가정에서도 좋아요. 가정에서도 예배를 하면서 에피스트레포, 주님 앞에 방향 전환해서 주님과 일치를 이루어야죠. 이게 우리는 주일날마다 주님께서는 너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실제 일어났는지 에피스트레포, 이걸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에피스트레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 이게 부분적으로 어설프게 대충이 아니라 완전한, 이게 각도 맞추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에피스트레포에 하나님과 각도가 맞춰졌는지. 그럴 때 주님께서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은혜로운 예배가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걸 바울이 죄인 시절에 다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놀라운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은 경험한 것을 사명으로 바꿔주는구나.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안 되는 거, 못하는 거 하려고 쩔쩔 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목회하는 거예요. 제가 한 목사보다 찬양을 더 잘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그건 안 되는 거라 한 목사한테 맡겨서 한 목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걸로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봐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하나, 18절에 이것도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는 사명. 바울은 꼭 간증의 결말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꼭 바울은 하나님 나라, 부활의 소망. 제가 사도행전 하면서 끊임없이 말해요. 하나님 나라, 부활의 소망. 이걸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야, 근데 봐보십시오. 이것도 바울이 예전에 해봤던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다닌 사람을 자기가 판결도 해보고 재판도 해봤어. 그 경험이 담겨져 있어. 여기 주님을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아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이 법정 용어예요. 믿으면 하나님이 제사함을 딱 선포하면 거룩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도 막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 무죄입니다. 딱 무죄 선언하면 그 무죄로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죄하는 사람은 다시 감옥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그대로 살아간 거예요. 너가 믿어서 하나님이 제사함을 딱 선언하면 우리는 이제는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지킬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해. 내 노력으로 막 내가 힘써서 막 거룩해지고, 그것이 아니에요. 이게 법정 용어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안 들어오려면 지키고 살아야죠. 법을 지키고 살면 되지 않아요. 똑같이 바울이 그 의도로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제사함을 선언해서 만들어줘. 거룩하게 만들어줬어. 그러면 그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전하는 원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안 돼요. 안 되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무죄라고 선언하듯이 제사함을 받아 거룩하게 선포한 걸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이 마태복음 5장 20절 문제가 해결이 돼요. 우리는 절대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의롭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난의 구절이거든요. 해석이 어려운 구절이거든요. 바울이 풀어줍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일주일에 바리새인처럼 2번씩 금식할 수 있고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정결법을 다 지킬, 도저히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함을 법정용어로 딱 판결을 해줘서 선포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걸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 이제 거룩함을 지키는 비결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책을 읽었는데 이 시대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뭡니까? 세상의 소비 앞에 내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의 과시 앞에 나다움을 찾을 때 우리가 거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온통 소비를 부추겨. 이 소비를 부추기는 것이 물질의 탐욕으로 연결되어서 우리 인간을 무너뜨려. 그럴 때 내 정체성,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내 정체성, 모든 광고 인터넷이 소비를 부추깁니다. 소비해야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또 소비를 통해서 자신을 채우고 만족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소비 앞에 자신의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아야지. 그래야지 우리는 세상의 소비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세상의 과시 앞에 나다움을. 온통 세상은 과시하는 겁니다. 진짜 명품으로 과시하고 입는 것으로 과시하고 진짜 SNS는 다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겁니다. 이 과시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나다움. 티 하나 걸쳐도 하나님 앞에서 나다움. 이게 이 시대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글을 보면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무분별한 소비 앞에 나의 정체성을, 세상에 끊임없이 과시하는 것에 부럽거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다움이 뭔지, 이거 없이는 거룩함을 지킬 수가 없어요. 거룩함은 노력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고, 거룩함을 지킬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한쪽에서는 엄청난 소비를 통해서, 그래서 기후재앙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또 한쪽은 이 세상 온통 과시합니다. 과시.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다움이 뭔지, 정말 난 이게 거룩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다움.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바울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뜬구름 잡기가 아니다. 바울이 경험한 것을 사명으로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에피스트레포, 이 방향전환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